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분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는 기억하고 섬김은 진심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랑 이제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결초보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속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반대로 원수 맺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잊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위에 새겨 놓는다. 잘 지워집니까? 근데 뭐를 돌 위에 새겨 놓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물 위에 새겨 놓는다. 물 위에 새겨 놓는다. 그것도 뭐를 새겨 놓느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 위에 새겨 놔봤자 그것이 물이 흘러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담을 생각을 해보면 참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받은 은혜보다 섭섭한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도움받았던 순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즘은 호의인데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당연함이 앞설 때가 많고요.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현재의 형편만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달라야 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어떡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쁘게 헌신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성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자기 소원,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나갈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황은 늘 불확실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용기를 얻고 좀 안심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습니까? 밖에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맞죠?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을 만큼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물심양면으로 애썼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선교 초기부터 바울을 후원하면서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했을 때 연도를 찾아보니까요. AD 50년에서 51년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힐 때는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난 상태인 거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랑과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있고 중보기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올리는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그죠? thank입니다. 자, 이 thank.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think. 예. 쓰 발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감사는 영어로 thank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는 영어는 think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의 어원,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thank라는 단어는 think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고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상대방의 은혜나 호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nk에서 thank로 발전합니다. 목포에 있는 찬양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찬양교회예요. 근데 거기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감사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이 메시지가 이 여집사님에게 이제 계속 맴돌았나 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남편이 술고래였대요. 술고래. 이제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취하는 정말 그런 술고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거의 뭐 한탄인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다. 뭐 거의 뭐 어거지죠, 어거지. 그날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인사불성이 된 그 남편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예, 막 겨우겨우 다시 집 안으로 들어다가 이렇게 눕혔답니다. 그 남편을 두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조건이 아까 없어서 그냥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데도 막 한탄스러운데도 그냥 생각을 해봤대요. 뭘로 또 감사를 해야 되나? 뭘로 또 감사를 해야 되나?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이제 막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해봐야지 막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막 떠올려 보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남편을 보니까 이제 보통 술 차면 보통 코를 많이 이제 골거나 막 이제 그러잖아요. 막 술 냄새 막 풍기면서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라서 낫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집 앞에 찾아오는 것만도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꼭 삼손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계속 잠을 자니까 주일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잠을 자니까 내가 편하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그렇게 그냥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웃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웃고 있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깨더랍니다. 이제 갈증이 났는지. 근데 보니까 와이프를 보니까 지 옆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다는 거죠. 아니, 웃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경질 나죠. 술에 취해 있고 늘 막 그래 놓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밤에 잠도 안 자고 뭐하는데 웃고 있냐고, 실성했냐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이제 하더랍니다. 그냥 당신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냥 자기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서 그냥 당신 앞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무겁게 이제 듣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딱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었어? 물론 이제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죠, 그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10년 동안 이 여자 집사님이 10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의 고백을 이 남편이 하니까 교회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돌아보지 않으면요,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감사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그게 별거 아닌데도 막 깨르르 하고 막 웃잖아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외향인이 한 명 있습니다. 외향인.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는 막내 예은이. 아침에 뭐가 그리 신나는지 맨날 노래를 불러요. 신기해요. 우리는 다 죽 처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 혼자 뭐가 신나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기도할 때 시작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먼저 기도를 하셔라. 그러면 감사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진다.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기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자주 생각하세요. 나쁜 기억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섭섭한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만 항상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생각을 자꾸만 막으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드려주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제발 내 마음 좀 읽어달라고. 저희 어머니도 왜 너는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냐고 속상해 하시는데, 진짜 아들이라서 진짜 죄송하기는 해요. 아무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파송하려는 이유요.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세 구절을 통해서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더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가졌답니다. 리더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찾는지 아시죠? 같은 호흡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고용되었다, 왔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그 조직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시작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불평이 일어나고 그냥 삐걱삐걱거린다는 거죠.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잘 안 물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깨진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온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와 뜻을 같이 했고 호흡도 같고 마음도 같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희생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 부분은요. 문맥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딱 이 구절만 떼어놓고 디모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한 설교가 됩니다. 이상한 묵상이 돼요.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혼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선교행을 할 때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력자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참 그림자 같은 사람인데 성경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문득 한 부분씩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 저는 참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나옵니다. 근데 선교행에 항상 같이 가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두기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에바브라,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죠. 조카인 마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 뭐 그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사람은 딱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 항상 옆에서, 물론 이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도와줬던 사람. 필요를 챙겨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도와주고 또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 동력자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자기 일만 구했다라는 게 꼭 그냥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맡은 일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동력을 하다 보면은 다 맡은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고 빌립보서 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구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가 헬라어로 이제 그 어법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습관이나 현재적인 연속적인 행위, 계속 진행되는 행위를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모데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빌립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유였던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디모데도 이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거리를 찾아봤거든요.
직선 거리로 따지면 1100km. 자, 서울에서 진주까지가 그냥 300이라 잡으시면 되겠네요. 통영까지가 한 360 나오니까. 예. 그냥 300이라 잡으면은, 이야, 그죠? 서울에서 진주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9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돌아서 가게 되어지면 1300에서 1800km. 그때 당시는 약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이건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야 원체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맹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라면 디모데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의 인품 때문입니다. 인품. 22절을 보시면은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단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련, 그쵸?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험이나 시련.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성품이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을 보내겠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 희생을 감수하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검증된 인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를 보시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요. 직분보다 마음요. 디모데를 생각해 본다면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와 함께 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면 그 비전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또 서로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성품도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투박할 수 있어요.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 조금씩 아웅다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진주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10년 전,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교회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이루어졌죠. 그죠? 아무튼 간에 어떤 교회가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자, 그 교회 옆에 넓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을 알아보니까 땅도 팔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그냥 놀리더라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땅이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찾아와가지고 아직 땅을 팔 생각도 없고 또 건물 지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예, 너무 감사해서 진짜 고맙다고 목사님도 고맙다 그러고 또 교회에다가 이제 광고를 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주차장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딱 내걸었대요.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1년이 이제 52주가 있잖아요. 52주 중에 딱 한 주만 빼고 51주는 마음껏 쓰세요. 그냥 한 주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죠. 51주를 쓸 수 있으니까 한 주만 그냥 좀 불편하게 다른 데 주차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쯤 이게 계속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떻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예. 계속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한 주도 편하게 쓰면 좋겠다. 예, 이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교회에서 이제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우리가 1년 중에,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는 거죠. 먼저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1년 중에 한 주를 우리가 주차를 못 하는데,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주간에 뭐 땅에 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을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자선 행사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연휴가 있습니까? 똑같이 그 한 주 그냥 놀리던데. 그러자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죠. 안 그러면 내 땅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잊고 사는 게 진짜 많아요.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뭔지, 우리는 주신 것을 기억하기보다, 그쵸? 안 주신 것만 떠올리잖아요. 안 주신 것만 세워보잖아요. 왜 이거는 안 줬냐고 막 불평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쉽다고 막 토로하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교회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11조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 마음의 고백을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죠? 지금 우린 주일이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일주일의 하루를. 왜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죠?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날에 대해서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는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금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기억하고 섬김은 진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또 빌립보 교회,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또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서로를 우리가 서로 섬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못 받은 것, 힘들었던 것, 막 그런 것으로 막 복수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가 받은 것을 생각해봐라. 항상 받은 것을 기억해봐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사람과 달리,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달리 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정말 그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못해도 잘한 것 한 가지를 찾아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100가지를 다 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 주님 또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 은혜는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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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들이 사라지고 기뻐할 일들이 없어지며 기억하고 감사할 일들이 늘 소멸되는 우리네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모든 영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항상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